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목적이 하나 있대요. 자,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자, 그거 전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까?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 예배 드리지 말라고. 자, 그거 전에. 영선이. 구원받지 말라고. 자, 그거 전에. 아주 간단한 거. 왜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걸까? 잘난 척해서. 자, 결국은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사람이 멸망했으면 좋겠으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구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이걸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만 모르게 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거의 다 닫았잖아요. 왜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 목사님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전할 때도 마치 옛날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같이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거를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힘이 없었대요. 자, 뭘 모르게 할까요?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한대요. 복음. 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야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뭘 모르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모를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지! 소름이 맞았어요. 창세기 3장을 모르면 하나님도 믿을 필요 없고 교회도 다닐 필요 없고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두 글자로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인간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인간이 멸망받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면 안 돼. 뭘 몰라야 된다고요? 원죄를 몰라야 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너무 중요해요. 그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사단을 보란듯이 비우는 시간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자, 없는 인간 있고 있는 인간 있어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은 뭘 모르는 인간? 원죄를 모르는 인간. 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원죄를 아는 인간. 자, 로마서를 적은 저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이제 성교여행 3차까지 다니고 몸도 너무 약해지고 감옥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먹을 것도 잘 못 드시고 하니까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걸 자기도 느끼는데, 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소원이 뭐예요? 자, 예림이는 뭐 친구들 하는 게 내 소원이었다 뭐 이러는데, 자, 우리 얘들아, 예림이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가 내 소원이다 이거더라고. 요즘 주에 나가보니까. 자, 바울은 소원이 하나 있대요. 무슨 소원일까? 자, 무슨 소원일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내가 죽는 걸 앞에 있는데도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복음 전하는 거. 한 번도 안 가본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자, 멋있는 전도자. 이 바울이 그래서 항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도 중에 한 번도 안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랩런트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간절히.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돼요. 증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나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다시 힘이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도지오였다고요. 자, 편지를
시작했는데 그게 도지어서야? 뭐지요? 바로 로마서예요. 자, 바울이 적은 바울의 복음 뭐라고요? 로마서. 로마서 바울의 복음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보물 같은 책.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뭐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지 복음을 듣는다고요? 복음에 대한 필요성.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거고, 자기가 꼭 필요한 거고, 자기에게 이익된 거면 꼭 해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지을 때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뭐를 받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라는 선민이라는 표시로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거.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 그 행위가 있으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든지 모르든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행위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헬라인이 뭐냐면요. 로마에 살고 있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못 듣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할례도 안 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더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제 아래 있다. 너 할례 받았다고 죄 없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 모른다고 죄 없는 거? 아니야. 너나 나나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나도 그리고 유대인도 싹 다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대요. 죄. 자,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기절을 얘기해요. 나는 죄 없다고 쌀까지도 이렇게 세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절대 안식일은 걸음도 안 걷는 내가 죄가 있다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적혀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자, 그런데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분이 딱 한 명 계세요. 누굴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빼고는 싹 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의인이 아니라 뭐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아시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바울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자, 여기 입이 있습니다. 입이. 거기 앉으세요. 자, 입이 있는데, 자, 목구멍이 죄인인 사람들의 목구멍은 뭘까요? 먹는 구멍일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구멍일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열린 무덤이래. 무덤이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라 이 말이야. 들어와.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죄인은. 자, 그리고 속입. 자, 이 중에서 속이는 거 뭐 있을까? 혓바닥, 혀. 죄인의 혀는 속이는 것을 잘한대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는 안 예쁜데 나는 예쁘다고 속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이 독은 어디 있을까? 얘들아, 뱀이 독을 어디에 물고 있는지 알아요? 이빨에는 뼈기 때문에 이빨 밑에 뭐예요? 이빨 밑에 입술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 독이 이렇게 있는데 물면은 그 이를 통해서 이빨을 통해서 독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독이 있대. 독사의 독이 어디 있다고요? 입술에.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 그래서 그 입은 뭐만 말할까요? 저주와 악독만 말하는 거야. 이 랩런트의 입술이라고요? 아니에요. 저 근데 랩런트의 입술도 아닌데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도 욕이 들리고 죽이는 말이 들릴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얘가 빨라. 이 발이 빠른 게 하나 있는데 어디에 빠를까요? 그렇죠.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발이 늘 피를 흘리고 다니까 칼이 찔려서? 속옷이 찔려서? 이 말은 다른 거는 다 느린데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것도 듣고 말씀 들으러 하는 것도 듣고 기도 수첩 하라는 것도 듣고
느리고 말씀 읽는 것도 느린데 뭐만 빠르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 빨라.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거. 얘들아, 꼭 칼로 사람을 죽여야지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 죽여요? 말로도 사람 죽여요. 말로도. 그리고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죄인들은 빠른데 죽이는 거에 빠릅니다. 친구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을 한번 봅시다. 표정 보기 전에. 자, 이 사람 길을 가는데 길에는 이 사람이 모르는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길을 모를까? 평강의 길은 모른대요. 평안의 길만 모른대. 자, 그러면 어떤 길을 아냐면 파멸과 고생의 길만 한대요. 자기는 부지런히 최고를 향해서 가는데 파멸과 고생의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을 봤더니 눈을 보세요. 눈. 자, 눈은 뭐를 무서워할까요? 뭐를 무서워할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뭐만 무서워할까? 사단을 무서워할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뭘 무서워할까요? 사람은 무서워해요. 멍청하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믿음 없어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고 숨기기 시작해요. 자, 멍청하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래. 누가 쳐다보는 가운데? 사단이 쳐다보는 가운데 독서의 독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길을 열심히 가는데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끝까지 가는데 저기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지옥 무덤. 지옥이 이렇게 열려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사단이래.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단이 너희 아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아비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 어때요? 돈을 좋아하는 것 같죠? 자, 근데 그냥 물론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가치로 환산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좋아하나요? 돈만 좋아해요. 그래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 적혀있다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식은 당연히 아빠 닮아가요. 그 아빠는 뭐쟁이? 욕심쟁이. 그러니 그 자식도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테러범. 사기요. 사격. 자, 그렇지. 강도. 테러범. 무쳐. 막 희철이 맞아요. 사격을 하는데 그걸 사격장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격을 해버렸네. 자, 이런 사람들 특징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이거를 이런 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트 칼라. 굉장히 엘리트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도 없고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무시해요. 원래보다 못하게 취급해.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할까요? 5글자로. 그렇죠.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자, 얘들아, 사이코패스들 특징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껴. 예림이가 민향이한테 욕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민향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인간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뭘까요? 욕을 하든지 걔가 죽든지 신경도 안 써. 그걸 못 느껴요. 그걸 사이코패스예요. 마귀 자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그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니 그 자식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 보여요? 잘난 척. 그리고 말하는 건 어떤 말만 할 것 같아? 진실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지, 거짓말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나한테 안 있을 거잖아요. 그 마귀자녀의 특징이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지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게 자기 옆에 많은 게 좋아. 인기 많은 게 좋아. 그래서 뭐를 쓰기 시작해요?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이 가면은 검해야 해요. 하여쳐 강명의 천사로도 위장하는 게 사단이에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에 뭐라 적혀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꼴로 말한대요. 마치 나는 이 학교를 나온 적 없는데 이 학교 출신이에요 라고 대학교 4년 내내 속입니다. 선생님이 실제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시킨 걸까요? 아빠가 시킨 거예요. 자기 아빠가. 아빠가 왜 그걸 딸한테 시켰을까? 그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남들 눈이 이 내 딸을 어떻게 보는지가 두려워서 그런 거짓말을 시킨 거야. 자기 딸한테. 근데 그 딸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이 원하는 거,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면을 안 쓰고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삶도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질 하는 사람들. 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다 지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훔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뻔뻔스러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거짓의 아비니까 자식도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다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도 한 명도 없고 의롭다고 할 사람이 전혀 없대요. 전혀. 싹 다 마귀 자녀라서 그 아빠만 따라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꽃피듯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다 꽃피는데,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얘들아? 의. 우리 정의할 때 의라고 하죠. 정의할 때. 자, 하나님의 의는 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 정의가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면 정의롭다, 거짓말 안 하면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가 아니에요. 자, 그럼 뭔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고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양 한 마리로는 안 돼. 한 사람당 한 마리인데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양을 몇십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양을 몇억 마리를 잡아야 돼. 그럼 양이 그만큼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시는데 죄인이면 안 되니까 의인을 보내세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화목제물을 보내세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의인을 보내려니 보낼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한마디로 보민이가 구덩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변기통에 있는 구덩이. 그것보다 더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벌레보다 못한 우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사장. 그런데 그냥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이라고 해서 참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때 길이 하나 열려요. 어떤 길이 열릴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때까지는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되고 위로 가도 밑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때 길이 하나 쫙 열려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가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선지자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라서 무슨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때 영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끝인 줄 알았는데 이때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적으로는 지금 사단이 누구의 발 아래 이렇게 부셔지고 있네? 누구의 발일까 이게? 누구의 발이라고요? 그렇지, 왕의 발이에요. 자, 누구의 왕일까? 누굴까? 이 왕이. 감히 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요? 인간 왕은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다 해서 뭐라 하죠? 왕. 그런데 진짜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박살냈다 해서 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이 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김동훈 선생님은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의인이다. 자, 그런데 수정이는 김동훈 선생님보다 키가 미달에다가 눈이 너무 예쁘니까 죄인이다.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얘들아 다시. 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못 받았던, 율법 아래 있던, 율법 밖에 있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대요. 모든 사람한테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의. 모든 사람한테 차별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원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그렇죠. 있는 인간, 없는 인간.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원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원죄란 무엇일까요? 자,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자기를 알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죽는 게 인간이래요. 자, 그러면 원죄에 대해서 알기 전에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뭐대로? 형상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된 게 인간이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나를 알려면 먼저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유명한 사람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다고요?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까지 누굴 모르고 죽었을까? 하나님 모르고 죽었어요. 결국은 소크라테스도 누굴 몰랐다는 거야? 지를 몰랐다는 거야. 지를 모르고 죽어놓고는 감히 우리들 보고 뭐라 해요? 네 자신을 알라 이러잖아요. 지도 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유명한 철학자도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인간은 누구를 알아야지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은 성은이 친구들도 싹 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겨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의 시작? 원죄의 시작. 자, 얘들아, 원죄가 뭐니? 친구가 물어봤어. 자, 그러면 시작을 먼저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놈이 한 명 나와요.
누군가요? 누구죠? 쉬, 가는 애 누구예요? 그렇지, 뱀이에요. 자, 그 뱀 속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뱀이 사람들을 꼬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개입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얘들아, 철민아, 하나님 믿지 마. 뭐하러 믿어? 네가 뭐가 되면 돼? 하나님이 되면 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거짓의 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창세기 3장 뒤에 보니까요, 그 결과 14절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한 사단이 먼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먹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누가? 아담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먹도록 한 하와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밑에 발 밑에 있었을 뿐인데 뭐도 저주받았을까? 땅도 저주를 받았대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저주받습니다. 누굴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땅까지도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될 줄 알았어. 내가 신이 될 줄 알았어. 자, 신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요, 이 땅에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네피림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땠을까요? 착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한숨 쉬었대요.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대요. 한탄하셨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까 이 땅에 뭐가 넘쳐날까요?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네피림 시대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단에게 붙잡힌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나 중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나 중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건이, 너 중심은 뭔가요? 나 중심의 반대말은 너 중심. 자, 건이, 빨리 말하세요. 자, 다른 친구들. 신중은 뭐죠? 자, 성은이. 하나님 중심. 자, 기지개 펴나요, 수정이? 자, 나 중심은 뭔가요? 뭐예요? 성령 인도예요. 나 중심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악한 대로 행동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 중심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랩런트들은? 그렇죠,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먹기 전에, 자기 전에, 양치질 하기 전에, 모든 것 전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그걸 성령인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거를 바로 바벨탑 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 땅에 네피림 시대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디어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죄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자,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원죄라고 해요. 자, 원죄가 뭐야? 라고 전도 대상자가 한번 물어봤어.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시작!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모르면 그거 죄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 죄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잡혀있다. 그러면 그게 죄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죄를 모른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원죄 모르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원죄. 자, 그러면 원죄의 결과가 있어요. 원죄의 결과가 뭘까 도대체? 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 일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 학교 선생님은 착하고 예쁘니까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훌륭하시니까 제외.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대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죄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막는 거예요. 창세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요.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자,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뭐 때문이라고 이거는? 그 자본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에게 잡혀있는 죄를 말한다. 알겠죠?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원죄. 자, 그 결과 인간들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 결과 인간들에게 오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마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욕심 부리는 대로, 마귀가 살인한 대로, 마귀가 거짓말한 대로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나 말고는 돌아 두지 말라고 있어. 그리고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인데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바로 앞에 있죠.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들은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요? 썩어지는 우상과 바꿨대요. 새의 형상, 그리고 또 뭐의 형상이 있어요? 동물 형상,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그거를 숭배하는 우상과 바꿔버렸대요. 그게 불신자예요. 자, 그러니까 늘 자기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 인생이 어떨까 얘들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점점 눌려서는 어디까지 아플까요, 얘들아? 육신까지도 아프게 됩니다.
귀신에게 눌리니까 몸도 아파요, 얘들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잡혀있으면 영적인 것만 잘 될 줄 알았는데 뭐도 잘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순서가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마귀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귀신에게 눌려있으면 영적인 것만 힘들 줄 알았는데 내 육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죽음의 끝일 줄 알았는데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지요? 아무리 부자고 맨날 파티를 해도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뭐가 있나요?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그 심판 뒤에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돈이 많아도 파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옥 가는 거는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제가 100가지나 되는 연쇄 살인범일지라도 원죄가 해결되면은 심판 후에 어디에 가나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너무너무 착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제가 0이야 0. 그런데 죽음 뒤에 어디에 갔나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딱 하나 해결 못해서. 뭐? 원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원죄,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원죄는. 자,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 가나요? 내 후대에게 가요. 그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자, 영적인 피값이, 원죄의 피값이 내 후대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인간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1번부터 3번까지 원죄의 결과, 결국은 뭐가 죽은 거예요, 얘들아? 그렇죠. 영이 죽은 상태예요. 자, 영이 죽어가지고 좀비처럼 다니니까 사는 게 어때요, 얘들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갔는데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몰라. 눈이 똑바로지가 못하니까. 눈이 아까 어떤 눈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 사람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요. 그 길에 최선을 다해서 가. 잘못된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 길에서 나는 최고가 될 거야, 이래요. 그 잘못된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될 거야 라고 뭐 하냐면은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려가지고는 노력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불신자라는 거예요. 왜? 뭐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 왜 영이 죽었나요, 인간이? 원죄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우울한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맞죠? 이게 뭐야, 다 죽고 잘못된 길이고 이게 너무 우울해.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보고, 우리 랩런트들을 보고는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대요. 자, 지원이가 아마도 옷 사달라고 계속 저러고 예의 없이 굴고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지원아 괜찮아, 너는 뭐다? 의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원이가 하하하하 하고 계속 웃는 거예요. 자,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신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신의. 자, 이걸 원래는 옛날에 재판장들이 쓰는 용어였대요. 재판 용어였대요. 보민이가 강도치 타고 갔는데 모든 증거가 보민이가 범인 맞아. 근데 재판장은 보민이의 마음만 보고는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검사보고 뭐라 하고는 꽝꽝꽝 보민이는 의인이다 하면은 검사가 뭐라 못해. 끝이야. 재판장이 땅땅땅 하면 끝이에요. 그때 쓰는 용어를 신의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재판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땅땅땅 하는 거예요. 손님, 예비시간에 손톱 만졌으니까 의인이다 땅땅땅 끝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솔미 너 왜 엘리시아의 손톱을 만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자, 은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칭의가 뭔가?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칭의를 얻게 됐을까? 방법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본인 읽었던 말씀 미치구나. 자,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4절. 자, 3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3장 24절.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방법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뭐로?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칭의를 얻는 방법이 없대요. 오직 뭐밖에? 재판장에 은혜밖에 없어. 검사가 자료를 다 제출하고 현장 사진까지 있어도 재판장이 보민이 너는 의인이야! 깡깡깡 하면은 끝이야. 그 재판장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3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행위로 율법으로 그 뒤에 보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아무 상관없다.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언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준비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언제였을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언제부터? 영세 전에 감추어뒀대요. 이걸 내가 예림이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감춰놔야지. 아무나 못 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선물을 언제부터 작정하셨냐? 영세전에 이벤트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받는 이벤트보다 더 큰 이벤트가 누구의 이벤트? 하나님의 이벤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이 구원 때문에 영원히 내가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구원받으면 딱 하나 못한대. 큰일 났네. 뭘 못할까? 전교 1등 못할까요? 자, 전교 1등 못하고 엄마가 나한테 선물을 못 줄까요? 뭐지? 뭘 못할까? 남자친구가 안 생기나? 여자친구가 안 생기나? 자, 뭘 못할까? 우리 랩런트들이 칭의를 얻고 나서 못하는 거 하나 있대. 뭘 못할까? 방구를 영원히 못 낄까요? 그러면 안 돼. 병원 가야 되는데. 영원히 멸망받는 걸 못한대요. 뭘 못한다고요? 영원히 멸망받는 걸 하나 못한대요. 어떤 자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멸망하고 싶어도 못 가고 어떤 것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길 수가 없대요. 자,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듣고 다른 친구한테 전했어. 희찬이가 도계초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전했어.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잘 전하면은 선택해보고 나 하나님 믿든가 절에 가든가 나 결정할게. 그런데 이 친구가 희찬이 말 듣고 예수님을 믿었네? 그럼 이 친구가 잘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한 거예요? 희찬이 생각해서 이 친구가 내가 잘 전해서 잘 선택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선택한 게 아니래요. 누가 그 친구를 선택한 걸까? 네. 내가 잘 말해서 날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약간 모질하네.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 딱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도 안 오고 거짓말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고 왜냐면 나쁜 말 잘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선생님한테도 막 때리고 이렇네. 근데 일단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안 하실까? 절대 안 하세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대요. 아멘. 아멘.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내 환경을 보면 힘이 빠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날까지 완성시켜 나가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우리 랩런트들 오늘 딱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원죄. 원죄가 뭐라고요?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누굴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나는 죄인이지만 죄가 엄청 많지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원죄는 어떤 사람만? 모든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도 누구한테만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친이라고 부르고 싶은 자식이 몇 명일까? 일부분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아시겠죠? 자, 3개 읽어봅니다. 시작. 원죄, 그리스도, 신이. 자, 잊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원죄에서 해결받은 자예요. 아시겠죠? 누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라 부르신다? 괜찮다.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해봅니다. 옆에 선생님하고 친구한테 괜찮다. 너는 의인이다. 아이고 의인아. 아시겠죠? 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원죄를 몰라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로 일평생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